예수님의 비유 시리즈가 진행 중에 있어요. 사도행전도 한 2개 정도 우리가 처음부터 쭉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최근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비유 시리즈 다시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번 주간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좀 선회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어떠세요? 제목 하나님은 악의 원인이신가? 예. 제목만 들어도 끔찍하죠? 아마 이 제목만으로도 불편하시지 않을까, 불경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는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요셉 얘기인데, 요셉이 이제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계속해서 요셉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됐는데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그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를 만들려고 그간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결국 그간의 요셉이 당한 모든 순환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다. 요셉의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논리인 거죠. 여러분, 이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이 팔리는데 하나님이 관여했냐는 거예요. 의견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요셉이 당한 모든 환난과 핍박과 그 역경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을 한다면 형들의 마음을 추동해서 피를 나눈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한 게 그 행동의 저변에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여러분, 모든 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적으로는 고통과 악을 하나님이 주셔도 괜찮다라는 이해와 허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랑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너무 힘든 문제예요,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제고, 신학 공부를 좀 한참 한 사람들도 계속 고민되고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반면에 계실 거예요. 그런 것까지 목사님 제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 믿음의 방법으로는 성경이에요. 성경밖에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우리 감지의 영역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허용하신 영역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굉장히 그렇게 오가나이징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파편적으로 막 여기저기에서 이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의 면모가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66권의 그 수많은 장절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찾는데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냥 명제식으로 딱 전해주실 때는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과연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잘 정리를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렵고 고민이 늘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에 이제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대문호라고 하는 이분의 책의 한 부분이 실려있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한 장면을 2가지 정도 읽어드릴게요. 불가리아에서는 터키인들과 체르케스인들이 슬라브인들의 집
단봉기를 두려워해서 어디서든 악행을 저지르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짓을 자행한다는 거야. 터키인들은 관능적인 쾌감만저 느끼면서 아이들을 괴롭혔는데 칼로 어머니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내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어머니들의 눈앞에서 젖먹이들을 위로 휙 집어 던졌다가 총칼로 받기도 했다는 거야. 하루는 아이가 놀다가 어떻게 돌을 던진다는 게 그만 장군이 제일 아끼는 사냥개의 다리에 상처를 내고 만 거야. 어찌하여 나의 애견이 다리를 저느냐? 그래서 바로 이 소년이 걔에게 돌을 던져 다리를 다치게 했다고 했지. 내 놈 짓이로구나 하면서 장군이 소년을 훑어보았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소년은 잡혔지. 장군은 사냥 나갈 채비를 완전히 갖추고 나와서 말에 올라탔고 개들, 사냥개 지기들, 그리고 하나같이 말을 탄 몰입꾼들이 호위하듯 아이를 에워쌌어. 여러분, 이 도스토예프스키, 발음 되게 어렵네요. 이분이 소설을 쓴 사람이지만 이런 내용들은 실제 사건들을 이리저리 모아서 있는 사실을 갖고 쓴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전혀 상상이 아니라 일어난, 실제 역사상 일어났던 일들을 인용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왕왕 일어났어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주중에 제가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했어요, 사실. 미 군정이 들어왔거든요. 6.25 전쟁이 50년도에 일어나기 전에 45년부터 그 사이에 미 군정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미 군정은 미군 부대가 들어온 거지만 군 정부예요, 정부. 우리나라 정부를 허용하지 않았고 미국 정부가 나라를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미국이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뭣도 안 통한데. 어떻게 했냐면,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친일 세력을 다시 다 불러왔습니다. 이미 조직이 돼 있잖아요. 있는 조직, 광복이 되고 그 사람들 다 숨었는데 그 사람들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 순사하던 그 경찰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방된 다음에 다시 복직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면 84%. 아무것도 안 변한 거야. 광복하고. 다시 일제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일장기에서 그냥 성조기로만 바뀐 겁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을 사실상 맞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주에서 한 아이가 이제 말 탄 경찰들이 말 타고 다녔는데, 그때 경찰들이 막 다니다가 아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근데 이 경찰이 사과하지 않았나 봐요. 가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경찰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 경찰에게 그렇게 했다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만큼 경찰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경찰과 이 민중과의 관계가 나빴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6명이 죽었어요. 상흔을 보니까 다 뒤에서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쏜 게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을 향해 총을 쐈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 그 중에는 젖먹이 아이를 둔 어미도 있었고, 그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아기가 그걸 모르고 어머니 젖을 빨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있어요. 제주도 사람의 어떤 그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주 4.3 사건의 이제 시작점이 되는 그런 큰 사건이었는데, 여러분, 이때 경찰들이 와서 제주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이것저것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잘 나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도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고, 또 만약에 처음에 던졌던 질문과 같이 그런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약 그 총 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미를 희생시키신 거라면, 아니면
만일 그 갓난아이를 하나님의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죽게 만든 거라면 그럼 여러분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대번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요셉 얘기로 들어가서 여러분 요셉이 당한 비극이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면 여러분 요셉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비극을 누가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욥도 그렇죠. 욥 참 어려워요. 사실 욥 어렵습니다. 욥의 당한 모든 고난과 그 악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활동에 의한 고난이었다면 여러분 자식 10명을 잃어버린 욥의 그 비극을 이 세상 누구도 위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이런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근데 이런 논리 하에서 바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요?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건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이게 고민이 됐어요. 예수님 팔려야 죽잖아요.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유다가 해야만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정하셨다면 유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겠냐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풀으면 좋을까?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논리적으로 성경 안에서 은혜롭게 잘 풀어갈 때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다시 확실한 거로 오자는 거예요. 뭐가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전달받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PPT가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4장에서 시내산에 있는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고 악행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또 두 말씀만 더 볼게요. 두 말씀. 베드로후서 이제 3장 9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 더,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이제 이 네 가지 말씀을 놓고 좀 퍼즐을 맞춰 갑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악인의 행동의 책임이 악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고 용서를 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행동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있어야 악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이 말의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또 그 악인이 악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를 받아주겠다라는 말도 성립이 된단 말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면모, 인간의 중요한 면모가 무엇이냐 하면 자율권입니다. 자율권.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자율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의지적으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 것인데,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자유의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자율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가 없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자유가 없는데 너 뭐 강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걸 어떻게 사랑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로봇처럼 만드시면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타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자유의 리스키한 부분이 뭐냐 하면 반역할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 자유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자유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관계를 이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선하신 성품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두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의 이유는 인간에게 있고 세상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얘기는 지금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무튼 악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벌렸던 반인륜적인 죄악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의 선택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젖먹이 어린이가 총검에 찔려 죽는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사냥개에게 찢어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 때문이었던 것이고, 바로의 완악함은 바로 자신의 완악함이었던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그거는 여러분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긴 그것은 유다의 그릇된 행동의 결과이지, 그 악한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걸림돌이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 지금까지 한 얘기랑 약간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시기에 불가능이 없으시고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칼빈주의 장로교 전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정론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중 예정까지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깊이 묵상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 전능성.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논리가 비약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시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이루어진다. 그러니 악한 일도 때로는 악해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안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게 이중 예정이에요. 구원받을 자만 예정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자도 예정했다는 게 이중 예정이에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자도 예정되어 있다라는 게 이중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는 거죠. 또 아까 다 얘기했던 것처럼 피해자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시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인간의 죄악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간은 죄를 저지릅니다. 인간은 어지럽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입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지러운 측면에도 죄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구애받지 않으시고 거기에 매이지 않으시고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내보내시는데 그 사랑을 완성해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막 이렇게 막 퍼즐을 다 망가뜨린 것처럼 보여요. 막 레고 블록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망가뜨린 걸 갖고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망가뜨렸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망가뜨린 거고 망가뜨린 처절한 현실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 가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 인간에게 주신 자유까지도 훼손하시고 침해하시면서까지 사람 마음을 이리저리 막 조종하시고 때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런 전능성일 리가 없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까 그 말씀 읽었죠?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의 전제에는 악인의 행동의 책임이 악인에게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만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강의에 가까운 설교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부터. 그러나 이렇게 준비하고 전한 것은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바르고 균형 있는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율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를 선택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면에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하나님께 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 여러분 섣부르게 고통 속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계획을 운운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당한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하는 잘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단련해 가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장애인 사역하는 교회에 이런 프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본 장애인들의 부모가 대번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면 니네 교회가 다 가져가라.
나는 그런 하나님 싫다. 그런 걸 하나님 선물이라고 주시는 하나님 나는 싫다. 여러분, 고통은, 장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선물일 수도 있죠. 근데 이 얘기는 제3자가 할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고통을 통과해 온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걸 뛰어넘은 사람, 통과해서 그걸 뛰어넘은 그 사람만 오롯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섣부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문제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내 가족의 건강의 이상, 내가 원했던 어떤 바램의 실패,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 우리에게 당한 여러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